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깊이 파고들어 볼 주제, 바로 새로운 살길입니다. 보내주신 자료들을 쭉 보는데, 그 첫 문장이 계속 마음에 남더라고요. 살다 보면 정말 막다른 길에 부딪힌 것 같고 어디로 가야 할지 막막할 때가 있다는 말이요. 네, 정말 그렇죠. 누구나 한 번쯤엔 그런 감정을 느끼게 되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희의 임무는 이 자료들 속에서 그 새로운 길의 실마리를 좀 찾아보는 건데요. 근데 보내주신 자료 목록이 참 독특해요. 그렇죠. 구약의 역대상, 아모스, 시편, 그리고 신약의 히브리서. 솔직히 말해서 족보가 나왔다가 갑자기 무서운 경고가 나왔다가 또 신학적인 설명의 시까지 언뜻 보면 전혀 상관없어 보이거든요. 이 조각들이 어떻게 새로운 살길이라는 하나의 그림으로 맞춰지는 걸까요? 정말 흥미로운 조합이죠. 마치 서로 다른 재료로 하나의 요리를 완성해가는 과정 같기도 하고요. 오늘 우리가 할 일은 바로 그겁니다. 각기 다른 시대에 다른 목소리로 쓰인 이 텍스트들을 하나씩 보면서 어떻게 새로운 길이라는 주제로 연결되는지 그 숨겨진 레시피를 발견해가는 거죠. 레시피요. 재미있는 비유네요. 네, 혼돈 속의 질서에서 시작해서 구원의 길, 심판 앞에서의 준비, 그리고 마지막에 터져나오는 찬양까지 이 네 가지 여정을 한번 따라가 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재료부터 한번 보죠. 역대상 5장과 6장입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이 역대상의 족보 부분은 성강 읽다가 잠들기 제일 좋은 부분이잖아요. 아사,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누구는 누구를 낳고 또 누구를 낳고 이름만 계속 나오는데 자료에서는 이 지루해 보이는 목록에서 새로운 질서와 직무라는 키워드를 뽑아냈어요. 이게 어떻게 우리 삶의 질서가 될 수 있다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그게 바로 이 자료가 파고드는 역설적인 부분이에요. 이름 하나하나에만 집중하면 그냥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자료는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전체 그림을 보라고 말합니다. 숲을 보라는 거군요. 네. 이 족보는 단순한 출생 기록이 아니라 거대한 공동체 안에서 모든 사람에게는 정해진 위치와 역할이 있다는, 뭐랄까, 일종의 설계도를 보여준다는 거죠. 설계도요? 그 비유가 확 와닿네요. 내 이름 하나만 보면 외롭고 의미 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거대한 건물을 이루는 필수적인 벽돌 한 장이라는 그런 의미군요. 바로 그겁니다. 자료에서 인용한 구절이 그들이 회막 앞에서 찬송하는 일을 행하되 그 계열대로 직무를 행하였더라. 잖아요? 네네. 여기서 핵심은 계열대로, 즉 정해진 순서와 질서에 따라서 각자의 일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인간적인 합의나 효율성을 따져서 정한 게 아니에요. 그냥 정한 게 아니라 네, 신적인 계획, 즉 주권적인 질서에 따라 주어진 직무라는 거죠. 그래서 자료는 이렇게 제안하는 겁니다. 우리가 길을 잃었다고 느끼며 허우적댈 때 내가 길을 만들어야 해 라고 생각하기 전에 혹시 이미 나를 위한 자리가, 나를 위한 역할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닐까 하고 관점을 바꿔보라는 거죠. 그 인정에서부터 새로운 살 길이 시작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렇군요. 내 삶이 무질서하다고 느낄 때 내가 길을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주어진 내 자리를 찾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라. 막막함 속에서 내 좌표를 확인하는 과정이 첫 번째 단계라는 거네요? 네, 그것이 공동체 안에서 발견하는 새로운 길의 시작점인 셈이죠. 알겠습니다. 자, 역대상이 공동체 안에서의 질서와 역할이라는 좌표를 제시했다면 두 번째 자료인 히브리서 10장은 갑자기 스케일을 확 키우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우주적으로 커지죠.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이 구절이 나오는데 이 휘장이 찢어졌다는 한 문장이 어떻게 이전의 모든 규칙을 뒤엎는 그런 혁명적인 길이 되는 건지 궁금했어요. 이 휘장이 그냥 커튼이 아니었다는 점을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그냥 커튼이 아니다. 네, 이건 신과 인간을 가르는 누구도 함부로 넘을 수 없는 절대적인 경계선이었어요. 구약 시대에는 대제사장만이 1년에 딱 한 번, 온갖 정결 예식을 거친 후에야 두려움에 떨면서 들어갈 수 있었던 곳이거든요. 함부로 넘어가면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경계선이었군요. 그렇습니다. 바로 그 상징적인 장벽이었죠. 그런데 자료는 예수의 희생, 즉 그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바로 그 휘장이 찢어졌다고 선언합니다. 네. 비유하자면 지구와 우주를 막고 있던 거대한 장벽이 순식간에 사라진 것과 같은 정말 충격적인 사건이죠.
접근성이라는 단어로는 다 표현하지 못할 만큼 혁명적인 변화입니다. 그 정도인가요? 네, 이전까지는 정해진 규칙과 제사장이라는 중재자를 통해서만 간신히 신에게 다가갈 수 있었다면 이제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담대하게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선언이니까요. 와, 그렇게 들으니 정말 엄청나네요. 역대상에서 말하는 길이 공동체라는 지도 안에서 내 위치를 찾는 거였다면 히브리서의 새로운 길은 신에게로 직접 연결되는 고속도로가 뻥 뚫린 것과 같군요. 맞습니다. 아주 좋은 비유입니다. 중재자나 복잡한 절차 없이 관계 자체로 나아가는 길, 이게 바로 새로운 살 길의 핵심적인 변화라고 자료는 말하는 거고요. 네, 역대상의 길이 역할의 길이었다면 히브리서의 길은 관계의 길입니다. 장벽이 사라지고 직접적인 만남이 가능해졌다는 것. 이것이 세상의 다른 어떤 길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이 길만의 독특함이라고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히브리서에서 정말 희망적인 길을 이야기했는데 자료는 갑자기 분위기를 완전히 바꿔서 아모스 4장의 무서운 경고로 넘어갑니다. 이 좋은 소식 뒤에 굳이 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배치했을까요? 기근, 재앙, 전염병 이런 끔찍한 징계에도 사람들이 돌아오지 않으니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고 외치잖아요. 이 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가 있는 거죠? 그게 바로 이 자료 구성의 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문이 활짝 열렸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들어가도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거죠. 아, 히브리서가 길이 열렸다는 사실을 알려준다면 아모스는 그 길을 걷는 자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말해줍니다. 자세요.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는 말은 우리가 만나게 될 분이 얼마나 거룩하고 위대한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아, 그러니까 이 경고가 우리를 겁줘서 쫓아내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 길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이도록 만드는 장치라는 말씀이시군요. 정확합니다. 마치 중요한 면접이나 귀한 손님을 맞이하기 전에 옷매무새를 가다듬고 마음을 준비하는 것처럼요. 바로 그거죠. 자료는 이 준비를 심판을 피하기 위한 마지막 기회이자 새로운 살 길로 제대로 들어서기 위한 필수 과정이라고 해석합니다. 필수 과정. 그럼 준비한다는 게 구조적으로 뭘까요? 바로 자신의 죄와 잘못을 인정하고 돌이키는 회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는 능동적인 결단을 의미합니다. 아, 즉, 새로운 살 길은 그냥 주어지는 선물을 수동적으로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경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변화하려는 우리의 응답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재앙을 피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영적인 만남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그 만남에 합당한 준비가 필요하다. 열린 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내면을 정돈하는 과정이 꼭 있어야 한다는 거네요. 네. 그 준비의 과정이야말로 우리가 그 새로운 길을 얼마나 진지하게 여기는지를 보여주는 척도가 되는 셈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자료입니다. 혼돈 속에서 질서를 발견하고 막혔던 길이 열렸고 그 길에 들어서기 위해 마음을 준비했습니다. 이 모든 여정의 끝에 자료가 제시하는 건 시편의 마지막 부분 148편에서 150편이에요. 아모스의 무거운 분위기와는 정말 정반대로 기쁨과 환희에 찬 찬양으로 가득 차 있어요. 어떻게 이 찬양이 새로운 살 길의 최종 목적지가 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서 자료가 주목하는 구절이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입니다. 새 노래? 네, 핵심은 새 노래라는 개념이에요. 이게 단순히 멜로디가 새로운 노래나 최신 유행가를 부르라는 뜻이 아니거든요. 아, 그런 게 아니군요. 네,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경험, 새로운 관계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터져나오는 노래를 의미하죠. 아, 억지로 쥐어짜내는 감사가 아니라 정말 내 삶이 변했기 때문에 부를 수밖에 없는 노래. 바로 그겁니다. 한번 연결해보죠. 혼돈 속에서 방황하다가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찾았을 때, 네. 또 도저히 넘을 수 없던 벽이 허물어지고 가장 높은 존재와 직접 연결되었을 때, 그렇죠.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던 상황에서 경고를 듣고 돌이켜 새로운 기회를 얻었을 때, 그 모든 것을 경험한 사람의 삶에서 뭐가 흘러나오겠습니까? 감격과 기쁨이겠죠. 그렇죠. 바로 감격과 기쁨, 즉 새 노래라는 겁니다. 와, 그렇게 보니까 네 개의 텍스트가 정말 완벽하게 이어지네요. 찬양은 이 모든 과정의 자연스러운 결과물이자 그 새로운 길을 걷는 삶의 방식 그 자체가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자료는 이 새 노래가 하나님의 구원과 새로운 역사에 대한 기쁨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설명합니다.
결국 새로운 살 길은 우리에게 단순히 생존을 넘어 새로운 삶의 의미와 목적을 부여하고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결론 짓는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 살펴본 이 모든 내용을 종합해보죠. 새로운 살길이라는 하나의 주제를 향해서 4개의 서로 다른 텍스트가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하나의 거대한 그림을 완성하는 여정이었습니다. 네, 그랬죠. 주권적인 질서 속에서 내 자리를 발견하는 것에서 시작해서 희생으로 열린 관계의 길을 붙들고 또 엄중한 경고 앞에서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고 마침내 삶 전체로 새 노래를 부르는 찬양의 삶으로 이어지는 과정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이 4가지 관점, 그러니까 질서, 구원, 회개, 찬양은 따로 떨어진 개념이 아니에요. 아, 하나의 유기적인 흐름을 형성하는 거죠. 이 모든 요소가 합쳐져야 비로소 새로운 살 길이라는 개념이 입체적으로 완성되는 겁니다. 이 자료들이 당신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이 길은 단순히 눈앞의 어려움을 피하는 요령이나 방법이 아니다. 방법이 아니라. 회복되는 그런 총체적인 여정이라는 건 자료는 이 길을 따라 살아감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권면하면서 끝을 맺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신 당신께서 한번 생각해 보실 만한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고 느끼신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이 4가지 단계, 질서를 찾는 것, 열린 길을 받아들이는 것, 자신을 돌아보며 준비하는 것, 그리고 감사함으로 새 노래를 부르는 것, 이 중에서 지금 당신에게 가장 먼저 와닿거나 혹은 가장 어렵게 느껴지는 단계는 무엇인가요? 야곱의 12 아들 레위 자손의 직무 하나님은 주권적인 새로운 질서를 세우셨네. 혼돈과 무질서 속에서 우리를 건지사 새로운 역할과 소명으로 인도하시네.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린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회개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 구약의 제사 죄를 온전히 씻지 못했네. 그러나 예수님 자신의 몸을 단번에 들이사 우리를 위하여 영원한 속죄 이루셨으니 휘장은 곧 그의 육체 생명의 길 여셨네.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린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회개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 기근과 재앙 전염병으로 징계하실 때 이스라엘은 회개하지 않고 죄악을 범했네. 주님은 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라 경고하시니 심판을 피하고 새로운 살 길로 돌아가리.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린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회개하고 새 노래요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 새로운 살길 휘장 가운데 열린 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나아가네. 하나님 만나기를 준비하며 회개하고 새 노래로 여호와를 영원히 찬양하리. 하늘과 땅 바다와 모든 피조물아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새로운 살길 주신 그분의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의 모든 호흡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리.